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2페이지 1번을 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2번도 읽어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운운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자, 지금 고린도전서 2장 말씀과 이사야서 40장 13, 14절 말씀이 통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했고 모든 것을 도통을 했다면, 도통이라는 얘기입니다. 통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목사님들 밑에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왜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 제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을 받지 않은 자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데 왜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가르치고 어떤 사람이 듣고 있습니까? 모든 걸 다 통달해야 되는데. 자, 그 4번, 5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5번 읽어보세요. 아니, 6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고, 또 더 이상 뭐라고 그랬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성령을 받았는데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배우고 있어요? 모든 것을 통달했어야 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지금 이 기록의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자의 증거는 여러분들의 증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받았다는 성령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고 그냥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서 조금씩 깨닫는다고 여기는 정도입니다. 성령은 모든 걸 통달한다고 했는데 왜 깊은 것까지 다 안다고 그랬는데 왜 그 증거가 없습니까? 왜 없을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거짓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성령 자체가 거짓말입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거짓말이던가 여러분들이 이 증거, 말씀의 증거가 없는 여러분들의 성령이 가짜던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이제는 돌이켜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진실인가? 말씀에 없는 거짓 성령, 증거도 없고 열매도 없고 성경의 말씀대로 징표도 나타나지 않는 거짓 성령이 진실인가? 이제는 돌이켜봐야 할 때입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는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새로워진 겁니까? 그렇게 거듭나지도 않은 성령인데 그 성령이 능력이라도 있어야지.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모든 것을 다 섭리의 이치를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든 걸 통달하는 것도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겠는 그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성령이에요. 아무 증거도 없는 성령. 죄와 해결을 밥 먹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반복되는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자식이고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끊어지고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하니까 그럼 당신은 그렇지 아니하소 범죄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 있는 저하고 몇 년 동안 생활하신 분들이 옷을 벗고 같이 목욕탕을 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보아서 알 겁니다. 제가 7가지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7가지 감정을 갖고 시기를 부리거나 질투를 벌이거나 미움을 갖거나 싸움을 하거나 교만하거나 거짓을 한다면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게 반문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떠났을 겁니다. 7가지의 감정을 지닌 자마다 개울을 품나니 그 말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믿지 말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7가지 감정을 품는다는 건 욕심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고 정욕을 쫓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욕과 욕심을 쫓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성령은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믿음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은사도 나오는 사랑이 없는 능력자 거짓입니다. 그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성령이라 방언이다.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육정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메고 나의 모든 인생을 버리고 내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 내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내 형제,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눈이 없는 자의 눈이 되고 팔이 없는 자의 팔이 되고 다리가 없는 자의 다리가 되고 상처받은 자의 눈물이 돼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 오직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버린 자, 이 희생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이 사랑 안에서 믿음도 소망도 능력도 은사도 방언도 성령도 예언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실천의 본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통달했는데 왜 주석을 봅니까? 목사님들이 모든 것을 통달하는 성령을 받았는데 왜 주석을 보고 왜 세상 사람들의 성공학, 행복학을 보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통달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령은 머릿속에서 공부해서 눈으로 보고 익히는 지혜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서 샘물과 같이 쏟아나오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이상을 말하는 거고 창조와 모든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지혜랍니다. 선한 지혜. 마음에서 떠오르는 지혜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마음으로 기준하는 인간처럼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으로 기준하고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늘나라 사람과 모든 천사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지만 마음에서 떠오르는 지혜, 영과 마음에서 쏟아나오는 지혜, 그 지혜로서 판단하고 기준하는 것, 영의 삶, 이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을 쫓으면서 마치 그리스도인 양,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 양, 그런 껍질의 이면적 가치가 아닌 표면적 가치의 교인만
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이나 은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 3페이지도 봅시다. 3페이지 1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2번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3번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고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이 말을 목사님들이 밥 먹듯이 써먹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런데 능치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기 밑에 순종하는 장로와 권사님들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까? 자, 겨자씨만한 진짜 티끌만큼 작은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린 사람 있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 무색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목사들, 신부들, 종교인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지금의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분별하십시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믿지 마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진정 진리라고 하신다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자들을 목자라고 부르지 마시고 목자라고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강력이죠. 그런데 온 세상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투성이면서도 마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목사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아주 수백 번, 수천 번 악용하죠. 그런데 자기에게 충성하는 장로 권사들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웬일입니까? 그런데 왜 못 고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길 판인데 왜 못 고치냐 이 말이요. 성령을 받았고 모든 것을 통달하는 진리의 영을 가졌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영을 가졌는데 능력을 가졌는데 왜 못 고치냐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든가 이 말씀이 거짓이든가 둘 중에 하나죠. 자, 5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아멘. 자,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셨어요. 어떤 거였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양심의 꺼리낌이 없으면 능치 못할 일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티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책망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만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안 나타나. 책망받을 짓이 많기 때문에 정욕과 욕심을 쫓아서, 욕심은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해결을 밥 먹듯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욕심은 죄를 낳는다 했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의 욕심, 정욕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정욕을 구하지 않습니다. 정욕을 버려야 십자가를 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희생입니다. 희생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져야
희생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욕심을 쫓아서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생색은 내도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뭐라 했죠? 세상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선대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선대도 사랑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이냐,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양 세상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돼버렸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비웃음거리가 돼버려요. 자기가 먹을 것을 떼어서 주고 자기가 마실 것을 떼어서 주는 그 희생의 사랑인 것이지, 자기 먹을 것 100개 중에서 1개를 떼어주면서 마치 십자가의 사랑, 생색을 내고 있는 사랑, 이것이 마치 그 도덕적이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윤리적 사랑. 자, 교회들 보세요. 성교회 해가지고 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 사진 현대나 삼성 가셔도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어요. 현대와 삼성이 수백억 사회적 봉사하는 것들 사진 다 찍혀 있습니다. 더 많이 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럼 현대와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더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하네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생색이 아니에요? 고아, 객, 가부들을,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11조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아시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모릅니다. 11조의 10분의 1을 떼어서 제사장과 봉사자들이 나누게 돼 있고, 그 중에 3년에 한 번씩 그 먹고 남은 여력이 있는 것들은 다 털어서 고아와 객과 가부를 초청해서 잔치를 벌려서 나누어 줬다고 나옵니다. 11조 헌물을 딸랑 한 군데, 이제 민수기 쪽에 나오는데, 짝을 제가 신명기하고 민수기하고 짝을 찾아서 간신히 찾아놨는데 다 삭제를 해놨어요. 도둑질 하려니까. 그것이 먹이고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11조와 헌물의 목적인데, 그것을 삭제를 해서 변개하려니까 헌물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쓰임바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삭제해버려요. 사무엘을 칭송했다 했어요, 모든 백성. 사무엘이 기적을 일으켜서 칭송했어요? 아니요. 기적을 행해서 아픈 사람이 병을 낫고, 그 아픈 사람들 병이 나으니까 헌물을 헌납하니까 그 헌물을 모아서 가난하고 불쌍한 양들을 먹이고 베풀고 나누어 주어서 그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온 땅에 본이 돼서 퍼졌다는, 그래서 사무엘을 칭송했던 거고, 세례 요한을 칭송했던 거고, 엘리야를 칭송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거의 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요? 11조 헌물을 탐하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경은 변개되고 삭제됐습니다. 어떤 이가 삭제됐다니까 성경이 삭제됐어요? 이단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2000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이 성경에, 이사야는 율법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성경을 보시면 율법서가 없습니다. 뭐 전쟁했다, 뭐 했다 이런 내용에는 율법서 자체가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전쟁했다는 것 같고 평생을 이사야가 선지자들을, 제자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쳤단 말입니까? 아니면 평생 딸랑 한 장만 썼다는 거예요? 유다가? 아니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몇십 배 되는 양이 사실은 전제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1.1핵이라도 더하고 빠뜨린다는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린다 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전부 삭제하고 변개해서 한 내용들이 뼈다구만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이 66권의 말씀은 뼈만 남은 겁니다. 선지자들이 평생 가르치면서 딸랑 한 장, 두 장 가르쳤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예 안 가르쳤어요? 야곱은 아예 안 가르쳤어요? 가르친 내용이 없어요? 어디를 갔다 끝이에요? 그러면 본이 안 되죠.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배웠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다 가르쳐온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전부가 삭제를 한 거죠. 신탁이라는 무조건 죽게 경배하는 그런 식의 종교관을 세우기고자 하는 자들이 먹이고 베풀고 나누어지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부 변개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들 3번에 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5번에 좀 전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라 했어요. 이 말씀을 지키라 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의 최고의 법은 뭐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향기가 안 나는 능력은 전부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능력들 무엇이죠? 기절하는 거? 입신? 입신이 무슨 뜻입니까? 입신은 이 성경에 없어요. 무당들이 쓰는 말입니다. 무당들이 잠시 쓰러져서 환상을 봤다는 그 자체를 입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웃긴 얘기죠. 무당들이 보는 입신이 예언자라고 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다니니 참 희한한 일입니다. 기독교에서 입신이란 말 자체를 쓰는 것도 정말 웃긴 얘기고, 또 쓰러졌는데 병이 나았습니까? 여러분들 쓰러진 거 봤죠? 사탄아 물러가라니까 하고 쓰러져요? 쓰러졌는데 그 사람 병이 나았어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행복해졌어요? 또 그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됐어요? 그럽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러졌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병든 작은 병 걸린 거는 낫게 하는데 안진뱅이는 못 일으켜요? 죽은 자를 못 살려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성령이 진실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자일까요? 그걸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지구상에 목사님이란 분만 해도 몇백만 명이 될 겁니다. 또 신부라는 분들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린 자가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데 다 성령을 받았대요. 모든 것을 통달하지도 못하고 낱말 하나도 제대로 모르면서 성경에 기록된 네피림이 무슨 뜻인지, 에르살렘이 무슨 뜻인지 이 뜻도 모르는 신학 박사들이 성령을 받았대요. 우리가 나아갈 천국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뜻을 찾아보세요, 성경. 천국의 뜻도 모르는데 천국을 인도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에루라는 뜻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살렘도 천국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어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피림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거인족일 것이다. 과거에 70년대에는 물음표 아람어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그러면서 거인족. 사실은 네피림이라는 건 하나님의 저주란 뜻입니다. 근데 왜 몰라요? 임마누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써져 있으니까 그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던 것이지, 임마누엘이라만 써졌으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리, 그 내용,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콘스탄트 왕이 변개시켰어요. 주여 나의 영혼을 주께 의탁하오니 받아주소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뜻과 둘 중에 하나는 가짜죠.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참이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오니 받아주소서. 이게 옳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의 뜻은 가짜라니. 그 뜻의 내용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모르고 이 자기가 믿고 섬긴다는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그 내용도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소경이 아닙니까? 그 소경이 인도하면 여러분들 구원됐다고 보십니까? 그 구원이 참이라고 믿으세요? 자, 성경 말씀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빠진다 하십니다. 괜히 기록해 놨겠습니까? 천국을 인도한다는데 천국의 뜻을 몰라요. 예루살렘 뜻을 찾아보세요. 컴퓨터에 찾아봐도 이스라엘 수도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국의 언어를 가져다가 예언하는 자들이 해석을 한 것. 그래서 천국의 어원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간이 풀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언자가 풀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루살렘, 임마누엘,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리, 에바다,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열려라고 나오니까 그 뜻이 열려라는 뜻인지 알죠? 모릅니다. 자, 로마의 병정들이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리 하니까 주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무슨 언어를 하는 거야? 못 알아먹었던 거죠. 왜? 인간의 언어이 아니니까. 천사의 천국의 언어란, 한국어가 있듯이 하늘에도 천국의 언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천사의 천국의 언어를 하는 자를 예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자가 수억인데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도 모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의 뜻도 몰라요. 예루는 영원한 나라, 살렘은 완전인들의 영원한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 땅에 드러내고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옛날 과거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열국과 열조에 대해서 그것을 땅에다가 옮겨 놓은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는 하늘의 영의 계보입니다. 그 계보를 땅에 태어나게 해서 그 계보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영의 계보고 성경입니다. 자, 4페이지 보세요. 자, 1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자, 사랑이 없는 자가 성령을 받았다. 능력자다. 목자라면 자기 사제를 다 털어서 고아나 객이나 가부,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양들을 돕는 겁니다. 목자가 그리한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그 목자는 다 100% 가짜입니다.
그가 능력자든 그가 성도가 수만 명일지라도 수십만 명일지라도 그가 자기 사제를 털어서 가난한 양들을 먹이고 상처받은 자의 눈물을 씻기우고 배고픈 자를 보살피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목자는 그 사랑을 본을 온 땅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빛과 소금처럼 그 본을 보이는 것이지 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쟁이들의 말에 따라서 그 설교에 따라서 감동을 받아서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한 결과는 뭡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왜죠?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내 스스로가 남의 교훈을 감동을 받아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한 것은 항상 내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고 항상 내 악한 습관에 반복되는 습관에 넘어지고 말죠. 그리고 죄를 알면서도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능력자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순간의 감동을 일으켜서 그 누룩을 가르쳐서 금방이라도 다 이루어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채워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처럼 하지만 뒤돌아서면 어쩝니까? 다 사라지고 마는 물거품과 같이 항상 갈피방과 곤비함은 역시나 내 마음에 항상 더듬거리게 만들고 또 세상살이에 점점 지쳐가고 찌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욕을 하나 그 순간이고 그 의욕은 그 교회 안에서만 잠시 부풀을 냈다 뒤돌아서면 꺼지고 말죠. 이것을 평생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앙금은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죠. 이것이 기독교의 지금 믿음입니다. 이런데 풍성한 연보가 어디 있고 넘치는 감사가 어디 있어요? 감사 말로 감사하면 마음이 솟아나옵니까? 기쁨이 솟아나와요? 여러분들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새롭게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능력을 부여받도록 하는 것이지 남의 경험을 가졌다가 감동을 일으켜서 각성케 하고 다짐케 하고 결심케 해서 스스로가 각성케 해서 스스로가 각오해서 스스로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깨달음의 도, 불교의 도와 다를 바가 없고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말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의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의 능력이 역사해서 내 몸에서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심해서 할 수 없는 그 이상을 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죄와 해결을 밥 먹듯 반복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악한 습관을 제어해주고 몸에 지체를 죽이고 정욕을 죽이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 능력을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진리고 그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세상 기준처럼 사람의 교훈을 끌어다가 감동을 입는 것은 누룩입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성공할 것처럼 행복해질 것처럼 모든 걸 다 얻을 것처럼 하지만 뒤돌아서면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고 꺼지는 물거품과 같습니다. 그런 식의 교훈을 평생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교훈을 부풀려서 그럴듯한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감동을 줍는 겁니다. 위인전기죠. 위인전기를 읽어보세요. 인간이 쓴 위인전기는 전부 인간이 신입니다. 신처럼 완전히 상품화되어 있어요.
그런 거짓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고, 기독교에는 능력도 없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종교가 아니라 이단입니다. 이단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온 땅에 이단을 가장 많이 낳은 종교가 됐죠. 어떻게 해서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맺지 악한 열매가 맺습니까? 어떻게 해서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참인데 이단이 계속 표출됐냐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이단을 낳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자, 5페이지 보시면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제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건 짓돌만투도 없으면서 제삼을 받았고 구원을 이뤘다. 이런 양심이 가책이라고는 짓불도 없는 인간들이 기독교의 수장들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제삼을 받았대. 뒤돌아서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거짓하는 것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 오히려 죄를 경히 여겨버리고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랑 짓불도 없고 죄에 대해서 오히려 담대해져 버리고 경히 여겨버리는 습관만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꾀를 내서 자기 변명이 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꾀에 넘어지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꾀를 먹으리라 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율이라고. 그래서 감정을 가진 사람, 성령을 받으면 감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 분쟁, 정욕, 거짓말, 교만, 미움, 7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 시기의 신, 질투의 신, 분쟁의 신, 교만의 신, 미움의 신, 거짓의 신, 정욕의 신, 이 귀신들이 역사하지 않는다니. 우리가 십계명 1장 1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 가운데 두지 말라.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이 7 귀신,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뽑아낸 귀신이 색다른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귀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귀신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자식이요, 사단의 사자요, 적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7 귀신에 의해서 전부 다가 역사합니다. 자기 몸이 귀신인데, 자기 몸이 사단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귀 일들이 사탄이 하는 일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무지야 무식이 가르치고 배우는 소경과 소경이기에 둘 다 빠진다 하심이라 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배우시게 됩니다. 자, 6페이지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행복입니까? 세상에 대한 성공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야 천국 갑니까? 가난한 자의 복되도다, 애통한 자의 복되도다. 부자는 천국에 이룰 수 없다고 나왔어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서로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한 사람에게
너는 평생 그걸 갖고 먹고 살아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 부자로 살아서, 어떤 사람 빵 한 조각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물을 주신 게 아닙니다. 고루 서로 돕고 나눠 먹으라 해서 세상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요? 부자들이여 하있을진저 그랬어요. 너희가 마지막에 재물을 모았도다 그랬어요. 자, 1번 읽어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2번, 3번, 4번 읽어보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천국에 관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이 부자 되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세상이 행복한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능력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또 어떤 큰 자리에 앉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천국 복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세상과 육에 사는 정욕을 쫓아난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죄를 잉태할 수밖에 없는 욕심을 부풀리게 하는 인생의 인간들의 발행과 이상과 욕구를 쫓기 위한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니.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앞날에 대한 인간의 욕심된 바램, 꿈, 이상을 말합니다. 꿈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꿈이 없는 자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신년초에 꼭 그러죠. 비전을 가지십시오.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 뜻과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젊은 날에 정욕을 행할지니 그 정욕대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는 나중에 심판이 있을 줄 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라고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사랑을 지닌 아름다운 자녀로 삼고자 하심에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내 배부름을 쫓아서 내 행복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죄만 잉태하는 자가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못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능력을 받으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